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사실 단단히 마음 먹고 올 한 해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첫 번째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 자손들의 이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를 보면 아무 감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추칠 곳이 사실 한 절도 없죠. 그러나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도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너무 은혜롭고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읽겠습니다. 제4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루하빈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윕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밧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들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를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나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사실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노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사람 노아는 마침내 족보를 기록할 만큼 많은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감동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족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들입니다. 족보하면 지루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읽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 그 족보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내 이름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고 싶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일단 창세기만 보아도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목하셨습니다. 마침내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잡해집니다. 바벨탑 사건에는 3가지 헛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셋째,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 곳곳으로 널리 퍼져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혜를 널리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 다시 많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였으며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방향을 정해주시면 그곳으로 가라입니다. 이를테면 온 지면으로 흩어져라. 내가 지시할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땅끝까지 가라입니다. 세계에는 230여 개의 나라가 있고 6,887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그 어학연수 비용은 바벨탑 세대에게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노아의 큰 아들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의 큰 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한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등 한 사람을 준비하시면 새 시대를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곳에 세워진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셈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의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